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평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고 시간 끝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님 없이 나 혼자 홀로 사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마귀에게 꼭 잡혀갖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고난을 받는 저희들이 되는데, 주님, 인생이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삶이 가장 땅 위에서 행복된 삶이고,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수입을 보고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는 이 수입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건 연습을 잘하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해가는 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 이기네. 찬송가 1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2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의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옴을 곧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앞에 13장 1절부터 봉독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34절부터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이 내게 발을 씻겨 오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자, 또 어떨 때는 주님과 긴밀해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제 양육을 하십니다. 그 양육이라는 뜻은 뭐 우리가 부모가 세상에 그 자식을 양육하는 거는 그게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걸 깨우치는 거잖아요. 맞구나. 수경이 맞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양육하는 게 그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인데 땅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일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일이 있어야 살죠. 그렇죠? 우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뭡니까? 부모, 형제, 친구,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살 때. 자,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또 같은 그 친한 신앙 동지들 또 친구들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럼 우리는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땅에서만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우리 3가지 직책을 하면서 산다고 배웠죠. 뭐죠? 제사장 일, 또 무슨 일? 선지자 일, 왕의 일, 3가지 그리스도 3직의 일을 작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하늘나라가 뭐 하고 살아요? 물어보더라고. 놀고 살아요? 돈 벌고 살아요? 나지사님 하늘나라가 돈 벌고 살아? 놀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대답을 해봐. 대답을 못하네. 그럼 영원히 살긴 사는데 뭐하고 살아야 그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김영임 사님 하늘나라가 뭐하고 살아? 예? 밥 먹고 살아? 그러면 세 가지 직책,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우선 제사장, 땅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해서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내 죄인인데 그죠? 이 죄를 내가 대신해가지고 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긴밀해지도록 서로 교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조화를 부리는데 자기의 희생으로서 사랑의 희생으로서 그 조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를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다음 선지자 이름 뭐죠?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뜻을 몸과 생명 다 바쳐 전한 선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사실 복이야.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비밀, 어떻게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 비밀, 복,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게 뭐죠? 선지자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걸 가지고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가르치고, 그죠? 가르쳐 전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해도 주기라는 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왕의 일이지만 통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아보고 그것들을 자 이렇게 사니까 좋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에게 통치받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도 내가 항상 또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은혜를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제사장 노릇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또 받고 구속의 은혜를 계속 받고 선지자로서의 그 은혜를 받고 또 통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 형제들 만물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받고 또 나눠주고 사람이 이렇게 받고 나눠주는 게 있을 때 인간이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교제잖아요. 그죠? 받는 교제 또 뭐죠? 주는 교제. 자, 이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 게 전부 그거 아니겠어요? 받아놓고 아무 쓰지 내 혼자 꽁꽁꽁꽁 재물만 쌓아두면 재미가 있겠어요? 돈이 만약에 수 없는 돈을 계속 쓰지도 않고 쌓아두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인간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과 믿음의 교제하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우리 그게 원형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나를 만드시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서로 교제를 그분은 내가 받고 나는 영광을 돌리고 나는 또 하나님의 그 지어진 주체들에게 그죠? 그것들을 또 나누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그냥 감사해서 또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목사님들 뭐 요번에 공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뭐 하니까 임영순 조사님 요번에 지금 또 이제 퇴원해 갖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 이제 집으로 요양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서울 그 부산의 강서구 쪽에 집을 얻어가 거기서 요양합니다. 목회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월요일날 교육자에서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각 개교회 또 독지가들이 개인이 요양비가 많이 드니까 그 심장 수술 치료비는 심장 미랄재단에서 다 해줬어요. 알겠죠? 그 누구냐 홍수철 목사님 그 딸이 거기에 기부자로 있으니까 해줬어.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목회도 못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지? 그 요양비가 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 교회에서 해줘도 되고 독재가들 해줘도 되고 먼저 이렇게 알아서 제가 담당자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아무 계좌로 4월 말까지 오는 거로 다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제 돕는 겁니다. 그렇지요? 힘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이 많아. 또 어때 보니까 이재 목사님 분은 또 아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또 목회를 못하고 지금 금양교회 금양기도원에 휴양을 하러 지금 거기를 이사를 갔어. 또 거기도 생활비 한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또 뭐 해주고 해야 되니까 서 목사님 어저께 의논을 또 했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 세계에도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임영순 그 목사님한테 그 요양비 50만 원 보내고 내 개인 돈으로도 50만 원 보냈어. 또 이제 그런 게 있어. 제가 이런 말하는 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그분 보고 그랬어. 임영순 목사. 그래 목회를 내가 이래 여러 해보면은 목회자가 100명이 있다면 정말로 공회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들 한 10% 정도 되고 한 50명은 본전이고 한 3, 40명은 짐을 지고 사는데 3, 40명 짐 지고 그분을 또 섬김으로써 또 그 앞에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짐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그런 거예요. 교인도 100명 있으면은 그 한 10에서 20명의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자기 구원도 되고, 그지? 또 본전인 사람도 있고, 또 몇십 명은 또 항상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거를 나누는 거를 감사 여기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왜 받아? 힘이 없으니까 받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고 감사함으로 진정 감사라고 받으면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떤 공연은 많이 해주는데 우리 공연은 적게 줘. 줘도 적게 준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응? 간혹 있다. 그러면 되겠냐? 응? 우리 공연에서 지금 해주는 거는 봐라. 우리 여러 교단이 있다면 1, 2, 3, 5등급을 안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2등급 정도는 해주고 있다. 우리는 아주 잘해주는 편이다. 우리들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잘해주는 겁니다. 목회자들. 힘이 없고 목회를 못한다고 내쳐버리고 이래 안 합니다. 일단 목회자가 됐으면 살 수 있도록 최저한도로 뭘 도와줍니다. 알겠습니까? 응? 네. 그 힘이 쓸모가 없다고 내치질 않습니다. 일단 한번 등록했으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등록할 때 조심해서 합니다. 왜 나 실업자 구제를 해주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자기 가족 안에 별 의미 없, 가족에 뭐 여러 유익도 못 주는 가족이 있다고 그 가족 같으면,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내치겠습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더 가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그 모두 부족한 그 자녀, 그 가족의 마음이 더 가서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쓸모없다고 내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도리어 진정한 사랑의 가정은 제일 힘없는 그 사람을 모든 가정에 다 마음을 두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정에 손해가 보겠어요? 그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면 그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모든 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그게 이제 내가 말하는 하늘 나라가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땅에서도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땅에서도 만약에 근데 우리 교육자 같으면 교육자 중에 저 사람 맨날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죄송해서 감사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안 해준다고 막뭐 불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내치면 안 되고 깨우쳐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런 가운데 자기도 깨닫게 되고 그거를 사랑하고 내치지 않고 할 때 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공의 모든 일을 잘하고 유익되는 목사님들을 더 잘하게 되고 그 자기 감사를 해야 되지. 그거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하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알겠죠? 우리 그걸 귀중히 여겨야 되거든. 귀중히 여겨야 되거든. 어느 교단이나 다 그런 목사님들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든지 그런 교인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저 교회는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조용하고 아니 그런 사람도 올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둔 거예요. 알겠죠? 그 넓게 보면 한 나라도 그런 거야. 나라도 알겠죠? 넓게 보면 한 나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이번
선거를 마쳤으니까 결과를 하나님 주신 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내 마음에 안 맞는 대로 됐다고 막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자기가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회개 또 회개할 때 힘들지 않게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거 그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에 몸이 안 맞다고 맨날 속상한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나가서도 지금 땅에서부터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연습을 오늘 땅에서 한 거 하늘에서 영원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일이. 하늘 놀고 먹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하늘나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죠? 희생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우리가 이제 양육받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양육. 하나님 우리는 그런 우리를 제사장 참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노릇을 잘했죠. 표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다음 또 선지자 노릇을 잘했죠. 그죠? 그다음 또 무슨 노릇을 잘했죠? 왕 노릇을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는 이 제일 험난한 길을 걷는 게 선지자의 노릇이잖아요. 그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말은 있어요. 이제 그다음 제사장 노릇도 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돼 가지고 그거를 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빚진 감으로 나눌 때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다음 뭐라고 나왔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30절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발 씻는 거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언제? 바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내일 되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날 만찬석상 마치고 요 누가복음에 보면 순서가 나와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나고 그다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나온 순서가 나옵니다. 예, 보면서 그래 우선 그 다른 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발 씻는 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말하니까 외부적인 면은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러면서 세상의 정권자들 같이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그런 큰 자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세력을 빼앗기고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가정에서 부모가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제일 큰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어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데 목사라고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집사는 그 다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일반 교인들은 많이 섬겨야 된다면 그 교회는 거꾸로 된 그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까 말하대로 자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참 충성하고 믿음의 봉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본전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교회 와서 집만 대고 더 안 해준다고 터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알고 그죠? 하나님을 더 말 잘 듣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을 속을 썩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기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 빚진 사랑을 보고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나병 환자들만 모인 그 속에 가서 평생 그거 하는 거 참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었다면 잠시 뭐 한 달 일주일 가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장기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그 입장에서 간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갔는데 그 책을 읽어봐요. 그분이 누군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나병 환자들의 가서 전하니까 이거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 우리 뭘 한다고 이래하고 도저히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안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몰라도 이랬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나병 환자가 돼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는 13장 1절에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셨대. 근데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이제 무슨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선거로 뭐 이래저래서 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누가 정권을 잡으면 좋겠다 이래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는 그거는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현재 한국 성도들의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현실을 우리가 끼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인도 따라 또 배울 거 배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편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깨어서 또 전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좀 쉴 수 있도록 편안을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맞춰서 하세요. 우리가 하루가 있으면 밤도 있고 잠자는 깊은 밤도 있고 깨어서 아침이 될 때도 있고 낮에 일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이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 좀 밝은 진리와 영감적으로 밝은 현실이 있고 어떨 때는 초저녁에 어두운 현실이 있고 한밤중에 온 세상이 깜깜하고 희망 없는 현실이 올 때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도 개인적으로 밝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가 오면서 우리가 깨어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세상 내 개인의 현실도 평안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시련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낮이 오면 꼭 밤이 오듯이 말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내 시대가 살 동안 어떨 때는 평안한 시대가 있을 때가 있고 또 환란의 시대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는 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됐다고 봅니다. 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까 내가 차를 태워갖고 우리 나집사님 모시는데 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됐다고 봅니다. 그건 자기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환란이 많아도 환란이 많은데 그만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돼 가까운 사람. 난 다윗보다도 그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요셉도 어려운 때 형님들한테 팔려갖고 애굽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는 꼭 믿으세요. 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거를 절대로 놓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말고 꼭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을 꼭 가지세요. 그럼 가지면 자, 다니엘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니까 힘들었지만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끝까지 낭망 안 하고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살아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로 인간적으로 잠시는 낭망하지만요. 항상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살도록 은혜를 줘가지고 보면 꼭 내가 낭망 안 하고 소망을 가지면요.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다치지 않고 살아요.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앞에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걸 끝까지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뭐자고요? 전 어떤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 같은 게 벌써 이래 버리면 끝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꼭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래도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배반할 수 없지 하고 특별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가 머리에 투구가 이 무장하는 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다치는. 머리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소망을 그거 꺾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13장 1절 하반절 외워봅시다.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꼭 믿으세요. 그 끝까지 믿은 것 중에 하나를 우리 또 시편 42편 5절을 외워봅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로다. 한 가지만 더 외우고 끝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 주은이 왔지? 주은아 목사 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외워보라 했잖아. 외워봐라. 사람이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너 뭐 다 못하면 요지라도 뭔지 말해봐라. 요지. 뭐래요? 주선아 뭐라고 하냐? 뭐래? 그래 너는 그 평생 외워야 된다. 그 요지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근데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는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것을 내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기회는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 그지? 그 다음 모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꼭 믿으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면 그걸 가지고 오늘 딱 살면은요. 땅에서 뭘 배우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그래 하나님 모든 거 하시지. 여기 습관이 돼야 돼. 뭐든지.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이 만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왜 이래? 왜 저 사람 저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지. 저희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 형편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의 내게 선한 뜻은 뭐지? 하여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을 믿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바로 이끌어준다는 소망만을 믿고 가면 낙심하지 말고 있으세요. 그럼 전 여태까지 그런 데서 하나님 다 건져주시더라고. 건져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포기하지 말고 꼭 가세요. 하루라도 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떤 방편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건져주시는 걸 체험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동시에 내게 발을 씻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전체는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저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전 몸이 깨끗한 자는 발바닥에 이미 목욕한 자는 했죠. 우리 기본권 예수님 피권으로 우리 전부가 다 깨끗해졌다는데 우리는 원래 중생된 이유는 다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발바닥에 쓸 필요가 없다는 그때마다 우리 죄를 짓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요것만 그때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야 제가 깨달아집니다. 그때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생각과 행위로 그때 짓는 죄를 이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더럽혔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옷을 더럽혔다. 더럽혔는데 그걸 깨끗이 씻었다는 건 또 어디로 말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장로가 대답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더러운 걸 깨끗이 씻을 수도 있고 더 깨끗한 옷을 더 깨끗이 씻어 더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일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환란 가운데 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해결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이 이미 나를 깨끗게 했는데 내가 가다가 죄를 짓는 거는 이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든 순서가 그걸 통해서 기본권 얻은 것도 더 깊이 깨닫지만 건설구원의 그 길을 더 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벌써 거기서 범죄한 순서가 없으면 좋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이 죄짓는 순서까지도 주님이 그걸 알고 미래 죄까지 다 땡겨서 사해놨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깨끗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죄값이 아니고 다 죄값을 다 치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어서 오는 것들은 자기 죄값이 아니고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그 죄값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빨리 그걸 찾아오시죠. 회개만 하면 그 징계는 더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오늘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로 통해서 오는 건 더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자, 내 아들아 5절 하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 짓고 오는 어려움은 징계입니다. 죄값이 아닙니다. 왜? 죄값은 누가 다 치렀지요? 예수님이 다 치렀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쭉 내려보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왜 고동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라 하면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더 좋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계기로 범죄의 순서가 오고 거기서 회개의 순서가 오고 이러는 겁니다. 자, 범죄의 순서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죠? 범죄했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끊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그 제 생각 요것들이 있어 하나님 끊어졌는데 그때 고통과 그 징계지. 징계를 받아서 아,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한 그걸 가지고 그 뭐로 기도했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순의 가문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과거의 그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때가 좋아서 원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징계의 고통을 당해볼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은혜네요. 이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우리에게 죄지어서 오는 거는 징계지 죄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때 주님이 그게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저는 어려서 이해가 안 됐지만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걸 은혜에서 자라간다.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어릴 때는. 근데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은혜로 모르고 살지 않겠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참 인간이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막 돌아가는 것도 보면 뭐 정치가들 사는 사람 자기가 머리 좋은 것 같이 해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니까 그대로 된 거지. 인간 지혜로 된 게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라 딱 올 때 그 회개가 힘들겠지.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압니다. 우리도. 그러나 정말로 그러나 조심할 거는 하나님이 문을 성경에 라우디가 교회하고 아가서 5장에 보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회개를 하라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한참 안 해갖고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밤에 이슬이 가득 차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또 안 들으니까 강제로 문빗장을 열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징계래. 징계. 문빗장을 강제로 우리 징계 깨닫게 해가지고 또 회개시키는 거예요. 기다려서 두들겨서 아무개야 회개해라. 이거 깨우쳐라. 이래 했는데도 안 하잖아. 그죠?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징계가까지 오는 게 문빗장을 열고 가는데 몰약즙이 유황이 떨어진다. 이 말은 몰약즙은 예수님의 내 속에 사랑을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제 칭의 화친의 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로의 대속의 공로가 그때 다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면을 몰약즙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주님이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을 흔들리지 않으면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건져 구춤을 받으면 특별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제일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분의 대속 사랑을 먼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되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자꾸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믿고 가는 거. 이것만 두 가지만 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사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분이. 우리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줬는데 너 나 위해 못하느냐 이 말씀 나오잖아. 그죠? 또 우리가 로마서의 그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내 빚진 자라. 그 빚진 감은 왜 빚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지 않으면 사랑의 빚을 못 갚는 그 빚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나? 1만 달러도 빚진 자, 그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그죠? 근데 조금 죄를 진 사람 그 상감이 안 해줬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탕감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도무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첫 번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그 낭망 안 하면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럼 끝까지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단번에 될 때는 어릴 때는 단번에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길게 기다리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0편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굳게 두셨도다 이라면서 5절에 보면 그분이 내게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거를 또 말했잖아. 우리 기다릴 줄 아는 게 또 믿음이야. 어떨 때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낭망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내 개인의 현실이 이상하게 막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두렵지 않는 거야. 아, 이 현실에서도 그 주님을 배우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3편 외워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행사는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하나님 배우는 형통, 그렇죠? 양육을 잘 받는 형통. 이게 여기서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또 배우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을 가면 내 것만큼밖에 안 와요. 하나님을 소망해서 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다니엘이 자기가 생각하고 갔으면 그것까지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더니 그것까지 갔지요. 또 누구도 그래 갔지? 다윗도 왕이 될 생각 해봤겠어요? 안 했겠지요.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고난받는 그 순서를 생각해 봤겠어요? 안 해봤지요. 그래,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가면요, 내가 생각한 이상의 너무나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복된 길로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은 굉장한 것들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만 갖고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 이상을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굉장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정도만큼 배우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 좋은 사람만은 하나님이라면 그분 하나님 믿을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딱 올 때가 하나의 자세한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내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야, 먼저. 그렇죠? 죄를 깨우쳐 주셔. 좀 처음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도 안 되니까 어떻게 좀 기다렸다가 또 말씀해 줘서 머리에 이슬이 꽈득 찰 때까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손을 디밀어 가고 문을 빗장을 열었다 했잖아. 그렇죠? 이제 징계까지 가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주님 막 마음을 뚫리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게 큰 뭐가 올 것 같다. 하늘 징계가 올 것 같다. 이런 느낀 김영임 목사님 받아봤어? 징계가 왔어요? 빗장을 열고 딱 이래 해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하도록 만들으셨네.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순서를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문을 뚫고 발을 씻어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가 되고 그때 기회를 놓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실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누구한테 줄 때도 이러도 보세요.
주려고 할 때 제가 우리 뭐 어떤 집사님 보고 주는데 안 받으면 나 또 지금 안 주면 안 줘. 지금 안 받으면 안 줘. 내가 이럽니다.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실 때 받아야 되고 회개도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발을 씻어주러는 그거를 자주 하시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은 들어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는 신앙에 많은 사람들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이 이렇게 내 부족한 나를 찾아오셨네. 주님 알겠어요. 이제 전에 내가 또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가고 그래서 자꾸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가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죠? 겸손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죠?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그분이 야단쳐도 이해하고 좋은 거 줘도 이해하고 이래 관계가 맺어. 우리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는 야단을 쳐도 좀 힘들지만 이해하고 그다음 또 회복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야단을 한번 치면 천리말리 도망가는 사람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줄 때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떨 때 징계도 하시고 이럴 때 주님하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따라 가보다 모두 위로도 또 해주시고 그죠? 축복도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내 뜻에 맞는 것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뜻에 맞는 것만 해주는 부모입니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책망도 징계도 같이 하는 부모입니까? 책망도 징계도 같이 하는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공이지. 무슨 어떤 일이 잘 됐어? 어떤 직장 하나가 뭐가 됐어? 뭐 또 어떤 뭐 집을 하나 샀어?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부수적인 일. 오늘 제일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큰 수입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아오신 발 씻어줄 때도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또 모든 기적과 축복을 받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준비가 얼마나 잘 되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알게 됐나 이걸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세는 잘 쓰고 가는 게 성공이라고 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쌓아두다가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됐어?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불러왔다 했잖아. 어리석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어리석은 부자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재물로만 부여하던 자의 결국이 이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도 총명도 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쓰고 죄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쓰고 가면 하나님이 더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썼다고 우리 그거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많다는 자랑. 그죠? 하나님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봐. 하나님 이런 분이 하고 전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그렇죠? 또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죄가 껴있으니까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갖고 주님 만나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의 부족점을 내가 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걸 대신해서 어떻게 구원에 하나님을 붙여놓으려고 한 거 있죠. 그게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억울한 것도 희생하고 또 어떤 봉사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붙여놓으려는 게 제사장 노릇입니다. 그러려면 속이 많이 썩어요. 자기 일을 작년에 자기 할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다 그래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발을 씻어주러 찾아오신 주님을 잘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순종과 회개가 있는데 순종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회개가 순종에 속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깊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이 당연한 줄 알지 그 회개가 없으면 그게 하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사실 나서부터 뭐 다 하나의 은혜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모를 때는 당연한 걸 알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도 모르고 한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그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뱉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해주고 싶겠어요? 하나하나를 다 감사한 걸 아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구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오늘도 이런 3일 예배 때 예배 온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의가 아니고 그렇죠? 은혜지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발 씻으면 남의 발을 또 씻어주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남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말로만 회개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세로 이제 와서 발을 씻어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면서 그가 발을 씻어줘.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끼어있고 악이 끼어있으면 그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당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유익 주도록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맞다 말할 수 있어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야. 나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두려운 분이네. 이렇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갇힌 그 죄를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면서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모르면 하나님과 천리만리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도 이제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발 씻으러 올 때 그거를 감사히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36절에 근데 주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내가 이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간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때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듣고는 나도 못 갑니까 하니까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하니까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어찌하여 따를 수 없으니까 내 목숨도 주님이 다 버리겠는데 왜 못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이제 사랑을 말하면서 이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한번 또 겸손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을 3번 배반하도록 그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베드로에게 22장에 무슨 말씀했죠? 시몬아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했다. 밀가부로 하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진 후에 다시 너를 굳게 하겠으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형제들을 구원하고 따라해라. 이 말이 뭐냐면 너를 사단이 청구해 갖고 너가 한번 넘어진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건져다. 22절 이상 누가 보면 22장 보자. 이렇게 했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라 너를 청구하여 노니 31절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면 22장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3번 부인한 후에 이 말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해보세요. 계속
가라사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예요. 이런 특히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에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결심을 갖고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이킨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돌이킨 후에 이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 겸손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그 모든 제자 가운데 지가 머리라고 안 하고 앞에 무슨 사건에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겸손히 사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베드로는 그 빚진감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하고 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하는 이것이 베드로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구원의 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또 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범죄하더라 낙심하지 마세요. 그 범죄가 또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일단은 나 잘 모르겠지만 우선 현실을 통해서 모든 찾아오는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다. 그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땅에서 양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특별한 환란이 오면 특별한 양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특별한 어려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죠? 특히 욥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여러분들이 오는 어려움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예요.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발 씻어주러 오신 주님 같으면 회개하면 되고, 또 모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낭낭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내 생각으로 뭐든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 시대의 어떤 개인의 형편도, 어떤 시대의 형편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 가면은 나는 그 안에서도 천인이 만인이 천인이 내 우편에서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날개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9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자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길을 가세요. 그러면 세상이 왜 이래? 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을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현실이라고 믿고 딱 그 생활을 조금 어느 정도 해보면 이제 다 하나씩 이해가 되고 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어릴 때는 그게 안 될 때는 뭔가 하나님 나를 버렸나? 왜 세상에 이렇나?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봐도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러하고 그죠?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들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지금 자기대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요. 세상에 지금 종류가 참 사람들 보면 각양각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악한 사람이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주신 현실 속에서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게 참 맨날 배워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임영순 목사님이 그런다. 목사님 우리 맨날 그렇게 배우는데도 현실 나가면서 안 믿어져가지고 뭐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보 기도해달라 기도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께서 세상에 믿던 모든이 다 끊어지고 또 무섭게 바람이 불어도 주님 한 분 언약에 그분의 소망에 구원에 닻을 두고 살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이루고 또 지금 큰 영광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큰 수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배우는 게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고, 또 그렇지만 또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런 것도 필요할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 바리시자 주님들도 생각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주님도 생각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주님도 생각하고, 책망하시는 주님도 생각하면서 항상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